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가전제품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 광고 문구처럼 우리들의 우연한 이 한 걸음이 평생을 그렇게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킹스톤 대학 법대를 두 친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한 친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쌓인 스트레스도 좀 풀 겸 술집이나 가자. 이렇게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의 목사의 아들이었던 다른 한 친구는 아니야, 난 그동안 공부하느라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어.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친구는 교회냐 술집이냐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갔던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내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한편 술집에 갔던 이 친구는 거기서 나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되죠. 그래서 또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백악관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기 불과 몇 분 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그렇게 이르게 되죠. 반면에 한 강도는 결국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엄청나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길을 걸을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단 한 번, 이 단 한 번만 주어지고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길일까요?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고 바람직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펴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걸으신 인생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어떤 길이셨습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의 모습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먼저 자기 부정의 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일평생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몸부림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잔을 피하길 원하시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무척이나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의 의미가 있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지, 이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십자가까지도 묵묵히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자기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부정과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하는 길이죠. 물론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고 끝내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미국 교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탐 스키너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이 할렘가에서 불량 청소년 갱단의 두목이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탐 스키너가 지나가는데 옛날에 동료 하나가 스키너를 보더니 갑자기 이 뺨을 그냥 한 대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그렇게 긴장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탐 스키너가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라고 말하죠. 보복의 원리를 말합니다. 복수하라고 말하죠. 오히려 고생하지 말고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자기 부정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철저히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걸어가신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런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곳은 아주 높은 이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의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자리만 있고 의자만 있고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보좌에는 주인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기는 누가 앉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 이렇게 꿈에서 환상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이제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즉시 반박을 합니다. 선생님,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성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프란시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만일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란시스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프란시스를 향해서 그렇게 칭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 길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이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지니셨던 분이셨지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과 많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인들의 손에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고생하시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극히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철저히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부정하십시오. 물론 이 길을 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고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길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면 가기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앞장서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